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한숨을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것과 아는 것, 이것은 정말 다릅니다. 왜냐면요, 제가 간혹 집회를 나갈 때 그 교회 성도들에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라고 하면은 간혹 가다가 한두 분 손을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저를 안다는 거죠. 저는 그분들을 모릅니다. 근데 저를 안다고 손을 드세요. 그럼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저를 정말로 아세요? 그러면 손을 들고 있다가 조금씩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이라는 단어를 붙였고, 제가 그냥 아세요가 아니라 정말 아세요라고 얘기하니까 모르는 것 같다 그러고서 내려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알아요라는 것과 정말 아세요라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에 오면 꼭 배우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새누리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이 단어를 모르면 안 되죠.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안다라고 번역되어지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 한 단어가 기노스코고 한 단어가 오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오이다라는 단어는 안다라고 동일하게 번역되지만 내가 인포, 즉 인포메이션,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기노스코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내가 삶을 통해 체험하고 깊은 관계 속에서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기노스코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알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이 말씀이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는데 그 알게 된 지식이 너무너무 그 알미 귀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을 돌아보았더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비교해서 배설물처럼 보이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 귀해서 내가 지금까지 귀중하다고 생각했던 세상에서 내가 소유하고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예수를 아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정말로 알게 되어지면, 정말로 알게 되어지면요, 기노스코하게 되면 우리의 가치가 변화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이다, 인포메이션으로는 전혀 변화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도 예수를 오이다 합니다. 왜냐면요, 사탄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노스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노스코 하면 세상에 매여 있었던 세상의 가치가 사라지고 천국의 가치, 하늘의 가치가 내 삶 속에 자리 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 분명히 다릅니다. 자, 서로에게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예수를 알면 달라집니다. 예수를 알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남편 보면서 뭐가 바뀌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주위를 돌아보면은요, 예수를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꽤 많이 있는데 그들의 삶은 세상의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을 보지 않더라도 나 자신만 보더라도 나도 예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내 삶 속에 하늘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에 많은 부분들이 있음을 나 자신도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가 그리스도일지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이들이 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진정으로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해서 자신을 구원해 줄, 자신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자신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거부하게 되어지는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삶과 예수님을 아는 삶은 그래서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예수님을 그냥 알고 있는 삶으로, 종교 행위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왔다면 오늘 그것을 버려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 내가 예수를 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바로 그 삶, 여러분, 그 삶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삶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안다고 하면서, 아니 나 자신조차도 안다고 하면서 알지 못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합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 아니냐, 보라 드러내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알므로 예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서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는요,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놀라는 이유가 말씀 때문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공장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당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지 않고 있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겁니다. 혼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것인가? 그렇다면 참 어리석다. 우리는 안다.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 걸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라는 겁니다. 그는 갈릴리 출신이고 결코 갈릴리에서는 메시아가 날 수도 없고, 메시아는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더군다나 메시아가 오면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정치적 지도자로 와야 된다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자신의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거부하고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예수 조금 믿었다고, 나름대로 나 좀 안다라고, 나 성경 좀 읽었다고, 나 공부 좀 했다고, 나 조금 안다라고, 내가 아는 조그만 지식, 경험, 나의 알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요. 왜요? 나는 옳고 그름을 아는데 하나님이 몰라요. 하나님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라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럴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기까지 하는 참으로 무섭고 어리석은 자리까지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더러운 나의 생각으로 사람을 정죄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내가 알고 있는 조그만 지식,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테두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십니다. 저는요,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태어나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미국에 올 때도 친구들하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그래서 미국 가서 엔지니어 돼서 내가 열심히 돈 많이 벌어갖고 내가 한국 가서 만나자, 그리고 딱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엔지니어가 엄청 많은 곳에서 목사를 하게 하고 계세요. 야, 우리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분이세요, 정말. 예. 나는 목사 한 번도 해보려고 한 적이 없는데, 난 엔지니어, 전자공학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엔지니어 많은 곳에서 목사해라. 여러분,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만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나의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그를 보지 마세요. 내가 갖고 있는 조그만 경험, 조그만 지식,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하나의 마지막 주일날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기에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아는 것에서 예수를 아는 곳으로 옮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안다라고 하는 조그만, 내가 살아왔다고 얘기하는 조그만 경험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28절에서 29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또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보다 행함이 더 앞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라고 분명하게 알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려온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기가 막힌 거예요. 평생을 선민으로 태어나서 하나님만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도 한두 번입니까? 매번 드려지고 정말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율법을 지키며 성경을 손으로 베껴 쓰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주님께서 얘기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힐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아직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 나름대로 신앙생활 모태신앙에서 태어나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너가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일까요? 왜 주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만남보다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에 더 집착했기 때문이에요. 나 주님을 위해서 이런 거 한다, 이런 거 했다. 여러분, 말라기 이야기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말라기 때
주님께서 성전의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거부합니다. 말라기 당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드려졌던 제사는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어요. 아니,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제사가 드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제사라는 행위는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은 없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자신들이 마음에 편하기 위해서, 책임만 감당하기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해왔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지 않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 습관적으로 오는 예배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배에 올 때 여러분 마음 어떠셨어요? 정말 기다리는 마음. 내가 혼자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자리. 그냥 가슴이 좀 뛰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일 내가 모태식으로 태어나 한 번도 빠지지 않았으니까 온다. 그것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그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예배, 소망하는 예배, 예배의 자리가 기다려져서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음을, 오늘도 이 생명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예배. 여러분 주님 앞에 그러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라는 자리에 내가 있느냐 이전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느냐를 더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문 열어라 라고 얘기하세요. 왜 안 열어요? 왜 안 여는지 아세요? 문 열면 아프리카 데려가실까 봐, 문 열면 교회 일 시킬까 봐. 그러면 힘들어지니까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지금 문 열어라. 아니 주님이요,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요즘 너무 바빠요. 내가 알아요. 문 열고 나면은 주님께서 나보고 또 선교가자 그러시는 거죠. 네 인생을 나를 위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막 이렇게 다들 생각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아니에요. 밥 먹자예요. 밥 먹을래?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인 민족인지 아세요? 우리는 인사가 밥 먹었니? 야 우리 다음에 한번 밥 먹자. 이게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왜냐면요, 밥이 문제가 아니라 관계예요. 주님은 우리와 관계 가운데 머물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시키냐, 여러분 나 없어도 아프리카 선교 하나님 하세요. 그럼 또 할렐루야, 나 없이 하십시오. 나 없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바로 찾아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할 수 없어서 나를 붙잡고 무슨 일을 시키시자는 게 아니에요. 나와의 깊은 관계 속에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행위로 다가가면 내가 이런 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말씀 읽는 것도 행위로 내가 오늘 빼놓지 않고 큐티 했잖아요. 큐티가 일이에요. 책임이에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내가 당신하고 30분 오늘 어저께 대화했잖아. 여러분 그것이 책임이고 의무고 숙제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듯이, 여러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관계로 드려져야 되는데 행위로 드려지고 책임으로 드려진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너무도 귀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게 되어지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붙잡고 왔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메노라는 단어는 잠시 방문하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함께 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잠깐 방문해서 일 시키고 일 끝났을 때 내가 와갖고 책임질게, 이게 아니에요. 함께 거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거해서 함께 살았더니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만들기 위해 주님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하며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호흡하며 살았더니 내 삶 속에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열매들이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Christianity is not a religion but a relationship.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관계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이 연말도요, 내가 할 책임했다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알던 인포에서 주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 영적인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관계를 통해 주님을 더 깊게 알게 되는 겁니다. 이 한 해의 마지막 며칠 안 남은 이 시간, 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33절에서 3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심을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헬라인들 사이에 가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엄청 답답하셨을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영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세상의 이야기, 땅의 이야기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해석이 달랐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의 이야기를 육으로 해석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육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으면 예배에 대한 답이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사전, 그 사전이 어떤 사전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전 이상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이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해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의 사전, 육의 사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하늘의 일에 해석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만큼,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밖에 해석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문을 하나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발음으로 시작. 다 아시잖아요. 여기 중국말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단어 발음은 뭐 마마, 후후 뭐 이렇게 억양은 좀 다르지만 그렇게 발음한 마마호. 누가 이걸 영어로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홀수 타이거 그렇잖아요. 홀수 타이거. 여러분, 이 말이 중국말을 아시는 분, 중국 문화권에 있으신 분들은 이거 금방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말 2마리에 호랑이 2마리. 이게 무엇일까? 저 단어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 2마리하고 호랑이 2마리가 뭔가? 여러분,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입니다. 대충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말 2마리하고 호랑이 2마리가 대충이에요?
송나라 때 한 화가가 있었는데 그림을 그렸는데 어떻게 보면 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호랑이 같기도 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아들이 그것을 보면서 자랐는데 시간이 지났는데 첫째 아들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말이 서 있는데 그것을 호랑이라고 생각하고 화살로 쏴서 죽였어요. 그 말 주인이 그냥 화가 나갖고 그 말값을 물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가 산에 갔다가 호랑이를 만났는데 말인 줄 알고 등에 타려고 그랬다가 호랑이한테 물려 죽게 됐어요. 그 사건을 경험한 그 화가 아버지가 내가 말인지도 호랑이인지도 모르는 이 어설픈 그림을 그려갖고 내 아들이 손해를 보고 또 죽게 되어지는 이 상황이 되어졌다.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지 말고 살지 말라. 거기서부터 유래가 돼갖고 대충대충이라는 뜻으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해석 안 해도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껏해야 말 두 마리, 호랑이 두 마리 이상 해석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영의 이야기를 세상의 이야기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치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일본에서 경영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성공의 비결을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로 자신의 성공의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집이 몹시 가난해 어릴 적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 같은 고생을 통해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둘째, 태어날 때 몸이 매우 약해 항상 운동에 힘쓴 탓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셋째, 나는 초등학교도 못 다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스승으로 삼고 누구에게나 물어가며 배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공의 비결이라고 이 마쓰시다 회장이 얘기한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라면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로 얘기할 거예요. 나는 가난했어.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는 거 못했기 때문에. 나는 몸이 약했어.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 나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학벌이 없어서 난 아무것도 못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오히려 그것을 성공의 비결이라고 해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들도 해석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의 일이겠습니까? 민수기에 보면 가나안 정탐꾼 12명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갑니다. 그런데 결론은 2명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유가 뭡니까? 해석의 차이입니다. 10명은 가나안에 가서 눈에 보이는 현실로 그 상황을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또 똑같은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상황을 해석합니다. 그랬더니 현실로 해석한 사람은 우리가 메뚜기 같다 그래갖고서 막 울면서 백성들까지 화나고 울게 만들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한 갈렙과 여호수아는 오히려 동일한 가나안 사람들 향해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해석의 차이가 삶의 결론의 차이를 가져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나의 삶, 내 속에서 역사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사전을 가지고 해석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해석하고 있다면 직장이 안 돼서 애가 문제를 일으켜서 건강이 좀 약해져서 관계가 조금 힘들어져서 아이고 세상이 이게 뭐야 라고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세상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일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여러분, 육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석이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삶, 여러분 더 이상 종교 활동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지식으로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혹시 나의 알무로 조그만 리밋된 지식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불평하면서 혹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하나님은 나와 깊은 관계 가운데 있길 원하는데 나는 이거 봉사했으니까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쉴래, 이제는 안 할래, 이제는 충분히 했어, 나 이만큼 했는데 신앙생활을 혹시 행위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가 원치 않는 일들, 또는 내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일들, 나는 어떤 해석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여러분, 해석이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가 아니라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영의 해석으로, 관계로, 그리고 나의 알미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한 해를 우리가 finish strong 할 수 있고요, 또 새로운 한 해를 정말 start, begin strong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인포메이션으로 아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되지 말게 하시고 2024년 마지막 주일 예수님을 영으로 깊게 알아 정말 예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행복한 믿음의 생활, 비록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